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내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1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소에서 영상으로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단 선지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고 선지자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다윗에게 보내심으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요. 한 사람은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였는데 자기 돈으로 산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을 자기 돈으로 사고 자기 딸처럼 애지중지 아끼며 사랑하며 같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오자 이 부자가 자신의 소와 양 중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이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내용을 들은 다윗 왕이 노하여 그 사람, 그러니까 부자,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음식을 차려준 그 부자 사람을 반드시 죽일 자라고 하며 노를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노를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을 빼앗은 자가 지금 누구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첩도 두고 부인도 두었음에도 한 사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까지 이 다윗 왕은 자기를 가르치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인 양, 이런 죽일 놈, 그 자는 반드시 죽이고 양을 4배나 갚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결 아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게 누구인 줄 모르고요, 자기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사람은 남의 일에는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차갑게 냉철하게 판단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인식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의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더 큰 죄를 저질러 놓고 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성도 여러분, 선지자 나단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단은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나단의 이름의 뜻은 양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양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선지자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죠? 알지만 뭐라고 딱히 말하기 어려운, 오늘날 쉽게 말하면 목사와 같다라고도 말해도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선지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책무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부를 때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말하죠. 나단 선지자.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진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라 하면 말을 잘해야 하는데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말을 잘할 줄 모르니 저는 선지자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다른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소서.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6절부터 볼까요? 예레미야 1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하시면서 말하는, 내가 너를 태초에 세웠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했습니다. 5절에, 예레미야 1장 5절에, 그지 예령아? 그렇게 나왔지?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죠? 첫 마디가, 하나님 슬픕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웠다 말하니 이 예레미야 첫 마디가 슬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을 때 예레미야는 싫다라고 핑계대고 여러 가지의 이유를 대며 지금 선지자로 자신이 합당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필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못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줄 아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하니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뭐라고 말하지 말거라?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 앞에서 못한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선지자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말하는 게 선지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이게 이 목사의 설교 철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만 하는 게 선지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내 명령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전장에, 또 다음 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야 하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선지자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면 누구에게든지 가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야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 누구에게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왕에게 보낸 거예요. 왕에게.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권, 권력, 힘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 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라는 거죠? 다윗의 어떤 거요? 다윗의 죄. 우리 지금까지 사무엘하를 쭉 강의하면서 다윗이 사람 모르게 꽁꽁꽁 숨겨왔던 그 치부를 드러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부녀였던, 남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한 일과 너의 충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속에서 적군의 칼에 죽게 한 일에 대해서 말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잘못하다간 나단 선지자의 목이 날아갈 판입니다. 지금 왕 앞에 가서 왕이 그토록 숨기려고 노력했던,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하는 그 죄악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 왕 앞에 가서 너는 내게 명령한 이 말을 그대로 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다윗 왕이 화를 내서 노를 발하여 선지자를 죽인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잠언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잠언 말씀에도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성도 여러분, 사자가 부르짖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그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잠언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단 선지자는 다윗 앞에 가서, 왕 앞에 가서 다윗이 그토록 숨겼던 두 가지의 죄악을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다윗 왕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약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 왕에게까지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하지 아니했다면 다윗 왕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기에 다윗이 그 선지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상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냥 나가지 않죠. 누구에게 뜻을 묻죠? 선지자에게 뜻을 묻습니다.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이스라엘 왕이 내가 지금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할 것인데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지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몇 명이요? 400명.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왕상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거짓을 과하였습니다. 거짓이에요. 한결같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왕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것을 거짓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 싸우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기 좋은 말만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수많은 적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까지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22장 왕상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것을 누구의 말씀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와서 왕에게 주며 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면 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과 다르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 봤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보내는 곳에 가고 내가 명령한 말씀만을 전하라.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거짓과 이단 교사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생각이나 뜻이 아닌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면 돼요. 거기에 선지자의 뜻은, 생각은 중요치 않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거짓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다윗이 회개한 역사는 성도 여러분, 물론 다윗의 믿음과 영성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한 나단 선지자의 영향이 더 컸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서 두려워서 당신 왜 유부녀인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로 몰아 죽이게 했느냐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건강한 말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자기 목에 메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도 선지자죠. 예레미야 27장 2절. (27장 1절 2절) 볼게요. 예레미야 27장 1절 2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금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쭉쭉 이야기를 풀어가면 결국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하면 멍에를 만들어 메고 왕 앞에 가서 바벨론 왕 앞에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가 뭐냐면요, 소,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소를 이렇게 키웠는데 소 여기에다가 목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매요. 이 멍에를 매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주인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목에 매는 멍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했더니 이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가 바벨론에게 왜 포로가 되어지고 우리가 바벨론에게 왜 항복을 해야 하느냐,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라고 예레미야와 맞서게 됐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어디서 거짓을 말하느냐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틀렸다 말하는 겁니다. 한 나라가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단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뺏어서 28장 예레미야 10절입니다. 28장 10절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예레미야 목에 지금 뭐가 있어요? 멍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멍에를 꺾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은 것처럼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와 정반대되는 거짓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멍에를 꺾는 것은 우리가 바벨론 앞에 패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과 정반대되는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8장 예레미야 15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거짓 선지자죠,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죠.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거짓을 믿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을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믿게 되어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분명 사탄도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벗어나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되는 거예요. 은사 중심, 은사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 은사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치유가 되고요,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 많은 교회와 수많은 세계의 영적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말씀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프로그램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수십 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는 그런 거 없어도 부흥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하나면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면 넘치고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내버려 두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말씀이면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믿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이러한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은 회개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축복은
큰 축복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보내신 자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27장 예레미야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로다. 아멘. 선지자만 멸망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믿고 다른 자도 멸망하는 거예요? 다른 자들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믿고 다른 자들도 함께 멸망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함께 멸망시키신다 분명히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그러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끊이지 않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부목사일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유학을 갔다 와서 다시 신학생이 됐습니다. 이제 신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자매가 청년부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한숨을 푹 쉬면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야, 목사님도 어렵다. 야, 지금까지 수천 번의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은 지금도 어렵다. 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설교 한번 보내봐라. 목사님이 보고 피드백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줄게.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나 부끄러워서 보내주지 못하겠대요. 그럼 안 돼. 설교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그 설교를 한 번쯤은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설교는 뺄셈이야. 그랬더니 잘못 들었는지 뭐라고요? 설교는 뭐 거창하게 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사님에게 설교는 뺄셈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빼는 거야. 성도 여러분, 설교자들은 많은 유혹을 받아요. 이 말씀도 좋은 것 같고 이 말씀도 좋은 것 같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많이 전하고 싶은 거죠.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선배로서 사랑하는 후배에게 설교는 주님의 복음 말고 다 빼는 거야. 세상적인 소리에 다 빼는 거야. 예화 없어도 돼. 그리고는 온전히 주님의 복음만이 남을 수 있도록 설교를 다 빼면 돼. 그리고는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A4 3장이면 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범한 이 죄 두 가지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책망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입니다 라고 다윗을 지목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사울 왕의 왕궁을 나라를 내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성도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데에서요? 업신여기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 업신이 무슨 뜻이라 말씀드렸죠? 가벼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콧방귀 뀌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봅시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저지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입니다.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성도 여러분,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대요.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햇사람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을 죽은 일과 밧세바를 취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거는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성도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일을 어떻게 행했대요? 은밀히 행했어요.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속에서 죽인 거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밧세바와 동침하여 밧세바가 임신한 거 아무도 모를 거야. 은밀히 행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신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땐 은밀히 죄를 짓죠. 그런데 그 심판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은밀히 지었던 그 죄 값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갚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은밀히 죄를 저질렀으나 나는 온 사람들이 알도록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윗의 첩들이 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음행하는 성행위하는 이 모든 것이 노출되는 훗날에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다윗은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벼이 넘기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면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다윗은 이 선지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내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회개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대요? 밧세바에게 지은 거 아닌가요? 우리아를 죽였으니 우리에게 죄 지은 거 아니에요? 밧세바를 동침했으니 밧세바에게 죄를 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누구를 인식하고 있어요? 수직의 관계예요? 수평의 관계예요? 수직의 관계예요? 수평? 수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죄를 범했대요? 이제서야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서야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범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이제서야 다윗의 영성이 깨어난 것입니다. 꼭꼭 숨겨왔던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자신의 죄가 노출되었을 때 다윗은 핑계대거나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저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옆에 누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렇게 죄를 저질렀네요 하나님, 이러지 않잖아요. 누구 탓을 하지 않아요. 누구 핑계를 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다윗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또 한 번 속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죄가 잘 숨겨진 줄 알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모두 다 잘 숨겨진 줄 알았어요. 완전 범죄로 끝날 줄 알았어요. 남편까지 죽였으니 전쟁터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죄를 책망토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가 발견되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 죄의 결과인 그 아들 밧세바가 다윗의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생명을 취해 가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용서를 받지만 죄에 대한 징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지 않으세요.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죄의 결과로서 그 아이를 거두어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윗은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간음죄와 살인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숨겼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죄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실 때 깨달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